잠언 28장 19절에서 22절 그리고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게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의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정의라 하면 사전적 의미를 보니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말만 들어도 왠지 그리스도적인 느낌이 듭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어떻게 정의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사회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재물에 관해서 한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는 재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성실한 재물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성실하게 재물을 쌓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도 재물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재물, 모든 부가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재물을 버느냐가 문제입니다. 19절에서 말하는 그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어찌 보면 그런 작은 땅, 소장농이라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먹을 것을 최선을 다해 일하면 사람이 먹을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런 일반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분명히 옵니다. 그것이 물질이면 그에 따른 물질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창세기 3장 19절을 보니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잠언 10장 4절에서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수고하면 많이 수확할 것이고 적게 수고하면 그만큼 수확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자기가 각자 맡은 그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삶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우리가 성실하게 쌓을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일한 대로 얻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탕을 따르면 또한 궁핍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것이라고 하면 헛된 것을 말합니다. 방탕을 쫓는다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서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궁핍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심지어 그 지엽 열매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재물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재물이 과연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저 빨리 재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또 방탕하게 그 재물을 쓸 궁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성급하게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 사람들은 형벌을 벗어날 수 없다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짧은 시간에 재물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로또라도 사가지고 뭐 기도라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박을 위해 이렇게 한번 당기기라도 해야 할까요? 짧은 시간에 속히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불이한 방법으로 또는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지 왜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그저 세상의 부귀영화가 더 좋고 회사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그 한 방을 기대하며 그렇게 번 돈으로 또 방탕하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이자 그것이 더 즐거운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즐기며 살면 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형벌은 어떻게 따라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의로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어기면 당연히 그에 따른 형벌도 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겸한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충성된 자가 복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 그러니까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꾸준한 그런 성실함 없이 내가 뭐 단번에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런 그릇된 욕망 자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재물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성실히 자신이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고 온전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토지를 그런 경작하는 사람처럼 사람이 자기의 일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놀고 먹고 뭐 마시는 일에 그런 세상의 일에 그런 쫓기는 그런 즐기는 방탕함을 찾는 것 그런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짧고 속히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게 재물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높이는 일일 뿐더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실히 일하면 왠지 나만 또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재물을 쌓고 있는데 옆에서는 진짜 로또가 당첨되거나 아니면 아파트 값이 누구는 막 2배가 오른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시작부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월세를 시작하고 전세를 시작하는데 뭐 누구는 강남의 아파트 매매로 시작한다거나 뭐 저희만 해도 신혼 때 그런 이제 막 친구들과 비교를 하는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이 다가오고 보이게 됩니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점점 비교되고 세상의 가치와 나의 가치와 다른 것 같은 그런 소외감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는 따라갈 수가 애초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이제 유혹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넘어지게 됩니다. 그게 한 조각 떡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21절에서 그 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조각의 정말 그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판사가 이미 뭐 부를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높은 권력자의 그런 압력이나 혹은 부자들 그런 재력가들의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공정치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이게 시작이 되면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점점 더 커져갑니다. 20절에 그런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차별하는 것을 좋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참 권력에 특히 재물이 더해지면 우리는 더 여기에 대해서 약해집니다. 그냥 잘 보이고 싶어져요.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더 잘 보이고 당연히 더 아첨하게 하려고 합니다. 왠지 더 그 사람에게는 얻어먹을 것이 더 많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는 따라하게 됩니다. 이 순간 정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정의는 나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희가 앞서 본 잠언 16장 8절과 같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는 삶,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은 삶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재물에 한번 눈이 가면 그게 참 무섭습니다. 21절이 그 무서움을 잘 말해줍니다. 정말 악한 눈이 있는 자,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는 그 욕심과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탐욕의 눈이 됩니다. 재물을 얻으려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욕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요즘 막장 드라마, 영화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돈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또 그런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물의 힘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재물을 쌓았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재물을 쌓았다고 해서 그 만족감이 이 사람들한테 생길까요? 이제 나는 충분히 돈을 가졌어. 혹은 나는 이제 충분히 행복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이란 게 정말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재물을 쌓았다고 해도 결국 또 이 욕심이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더 큰 욕심을 가진 사람한테 보통 당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그런 영화의 결말입니다. 재물은 쌓으면 쌓을수록 더 궁핍함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이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악한 사람은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못하니 당연히 더 큰 낭패와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비참한 현실을 미리 알지 못합니다. 재물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는 재물이 화가 되어 돌아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른 지식, 그런 지혜와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합니다. 눈은 내 몸의 등불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탐심의 눈은 어둡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하면서 음식과 옷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계신가요? 재물 자체만, 눈만 멀어도 빈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혹시 속히 빨리 벌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그런 탐욕된 마음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할 뿐입니다. 눈을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실하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재물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버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성실하게 정의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8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재물을 의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을 보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니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적 것을 넘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영적으로 부분을까지 우리가 부하게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 말은 자기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욕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미 잠언 3장 5절과 7절에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중요하게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고, 또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거나 그러면 우리의 탐심이 있으면
다툼이 있다고 25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에는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보통 돈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혹시 뭐 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자녀들의 싸움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재력가, 아무리 많은 대기업이라도 그 자녀들의 그 돈 때문에 서로 의가상하고 다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믿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무지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결국 그 무지함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이 다른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욕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욕심은 또 끝이 없이 계속해서 또 욕심을 낳고 그게 바로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게 됩니다. 그러다 자신의 마음이 빈곤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마음이 점점 궁핍해진지도 모르고 자신의 계속 그런 반복된 삶 속에 또 욕심 속에 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욕심이라는 게 참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했으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조차 우리는 혼자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나 혹은 돈인 그런 재물의 욕심에 우리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도 취업에 실패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관계가 힘들어도 혹은 위험한 길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실 그 피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기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을 보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자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그런 극심한 고난을 이기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는 중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고 욥도 큰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구해 주셨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재물을 의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써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순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자체가 나의 소유가 없어지는 것인데 성경은 오히려 궁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다,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말하는 그 욕심이 많은 자, 반대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나누는 자가 오히려 내 소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롭게 재물을 쓰는 방법입니다.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라는 교훈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삶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한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의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저하고 있는 그 생명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돌보시는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는 그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재물을 위해서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렇죠? 재물로 인해서 죽음까지 오고 가는, 죽음 하찮게 여기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욕심으로 재물로 가득 차면 반대로 의인들은 당연히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이 세상의 세력을 잡고 그런 통치자가 되면은 속이는 것이 당연한 세상, 그렇죠? 남의 소유를 빼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됩니다. 악인들이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공직이든 회사의 임원이든 심지어 교회의 직분자이든 그 악인들이 통치를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찌할까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어요. 양심이 있는데, 죄책감은 가지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또 어울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또 내가 말하기에는 뭔가 따돌림 당할 것 같고 뭔가 해코지를 당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더 크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많아져야 악인이 없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롭게 삶을 살아가야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그 세상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여야 악인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로운 삶의 방식은 교만한 마음이나 그런 세상의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정의롭게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의지하고 또 순종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돌보는 의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인들을 줄일 수 있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 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해질지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의인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의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